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굿터치하면서 인사하시죠. 잘 계셨습니까? 네.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발표 글을 보니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24시간의 시간을 지나면서 눈 뜨고 있을 때 약 한 40% 정도가 시간 중에 한 40%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듣고 사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불과 그 시간 속에서 20%밖에 듣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얘기를 80% 정도는 이제 겉듣고 있다는 얘기죠. 잘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했니 저렇게 했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속에 있는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속에 참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말로는 게이조력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청하는 힘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잘 알아듣고 열심히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이게 경청의 힘인데 남의 말을 잘 알아듣고 새기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아주 중심이에요. 내가 남의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인간관계가 복잡할 때가 참 많죠.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자기 고집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음으로써 일어나는 내 삶 속에 불균형적인 것들이 많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금주부터 사무엘상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끼어져 있는 역사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를 말씀하는 게 이 사무엘상하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사기의 역사 말씀을 기억할 때에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사사기 21장 25절 아닙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행했다 하는 것으로 사사기 성경이 그냥 끝맺음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사사기의 결론이거든요. 사사기가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쭉 오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사는 시대였다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주 드물었고 그리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환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이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가 없고 그게 그냥 끊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암흑의 시대요 방황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그냥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이니까 꿈이 없는 백성들, 환상이 없는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행한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지도자에게 없다든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의 환상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장이 한나라고 하는 불임의 여인의 얘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애절한 인생담을 그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것, 과거보다는 요즘은 좀 많이 그런 분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성경시대의 상황에서 말씀을 나누자면은 여인이 아기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여인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자식 없는 게 아주 상팔자요.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그게 귀찮은지 몰라요. 그냥 키워놓으면 다 지가 잘나서 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주 기댈 게 못되고 뭐 자식들이 요즘은 결혼도 잘 안 하면서 그냥 붙어서 계속 부모한테 울겨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복이다 생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식을 안 갖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들의 미래는 보험이고 우리들의 미래는 연금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 시대는 자식은 자기의 미래예요. 자식은 자기의 노인 시대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성경이 일부러 기록에 넣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일부러 기록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이 시대에 다뤄야 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기를 못 갖는 한 여인의 슬픈 그 사연을 기록해 넣은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서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고 무슨 얘기를 할 때는 그 뜻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안타까운 현실을 기록하는데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나가 아기를 못 갖는 것은 한나가 몸에 이상이 뭐 잘못되어서 아기를 못 갖는가? 자기 책임도 아니에요. 또 남편이 뭐 능력이 없어서 애를 못 갖는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상 1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몸에 태를 닫으셨다고 해요. 태를 닫았다 그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하는 걸 의도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저주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 시대는 하나님과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이 시대야말로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 절망의 시대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한나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시면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하죠. 1장 11절에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린다는 그 말은 자식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인 것을 나는 믿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눈물의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서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나가 자기와 다른 여자들처럼 그렇게 애를 못 갖습니까? 나도 애 좀 갖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몸이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체험하고 그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높이신다는 걸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눈물의 한나의 기도였어요. 거기서 태어나는 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 한나가 아기를 놓고 나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찬양하는 기록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찬양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무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자식 못 낳는 이 여자에게 자식을 낳아서 이제는 든든합니다, 이제는 살만합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기를 못 가졌던 자기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내 속에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됐다는 걸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로 되어지세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2장 1절에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하면은, 한나가 기도를 아뢰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얼굴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일본어 성경에 이 내 뿔을 높이 들어주셨다 그런 말로 표현되세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들게 해주셨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기를 못 갖는다는 불임의 여인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하나님께서 불식시켜 주시고 내 명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이런 기도로 그냥 끝나지 않냐고요. 그 한나의 찬양의 노래가 마지막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맞서는 자들을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를 통해서 막 이지매를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음에 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그 얼굴을 들게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한나 한 사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음에 올 자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부분적으로 깊이 탐구하고 보는 현미경과 같이 성경을 보는 방법도 필요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딱 끼워서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전체 숲을 보듯이 성경을 보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사무엘상 시대의 앞에는 사사시대고 사사시대에 끼어있는 성경이 룻기서인데, 이런 성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성경의 독자라면은 아마 뭔가 느낌이 올 거예요. 마지막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 시대를 하나님께서 끝을 맺게 하시고 이제 룻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그 보아스의 자손으로 올 다윗을 통하여 세워질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적 사건을 사무엘상 시작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왕국을 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의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로 연결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무엘상 3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환상이 없었던 그 시대에, 내일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경험이 많은 지도자 엘리를 통하신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줄 때에 오늘 성경은 유독 일부러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에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자기 자리에 잠자리에 누워있다는 말과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는 말, 이 말은 자기 자리에 누워있다는 말과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말, 굉장히 이게 단순하게 표현해서 기록된 것 같지만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 잠자리에서 누워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잘 때 자기 잠자리에 가서 자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에 누워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히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은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귀가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읽히는 거야. 저는 사무엘이 성전에 누워 있었다,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신학적인 용어에 익숙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는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일요일 날 예배당에 가서 한 군데 꼭 모여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연결만 되면 된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형편에 와닿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늦게라도 잠을 자고 바자맛바람이라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지 않겠는가? 때로는 들어놓아서라도 유튜브를 보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걸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 관객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대를 바꿔갔던 사람들의 기도나 예배의 형편의 모습을 볼 때에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한나가 자기 집에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한나는 시르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지방까지 가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사네비라고 하는 장군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은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장을 보냈을 때, 협박장을 손에 들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그걸 들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괴로워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 협박장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전에서 부르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꼭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갈 때마다 주님이 뭘 하셨냐면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요. 본래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사를 드리려니까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그 짐승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짐승들을 집에서부터 끌고 오려니까 끌고 오는 도중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면 못 바치잖아요. 흠이 없는 걸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성전 가까운 데서 사람들이 양을 사가지고 바치고 비둘기를 사서 바쳐요. 근데 점점 성전 멀리 1km 밖에 있던 물건 파는 사람 점점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와서 파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성전 뜰 안에서까지도 그걸 팔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장사판을 다 뒤엎어버려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세요. 주님이 다른 데에서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실제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없어요 지금은. 자, 그렇다면 허물어질 성전을 주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거룩하고 청결케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특별한 의미가 주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면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서 부르짖고 사무엘이 성전에 엎드려 서서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 음성이 거기서 들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자기 혼자 디보셔널 하고 성경 묵상 큐티를 하고 하는 예배에 다른 거죠.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줄 때 먼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름부터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아브라함아, 고향을 떠나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3번이나 부르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기를 부르는 걸. 자기는 엘리 선생님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한테 쫓아가요. 난 너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상하다. 3번씩이나 엘리 제사장을 쫓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야, 내가 부른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부르신 것 같다. 너 다음에 네가 들리면은 말씀하세요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네가 반응을 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전 성경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 역사를 닫아요. 그 시대가 끝나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죽잖아요. 그렇지만 경험 많은 이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 체험하는 영적 체험하는 걸 잘 몰랐던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봉사활동도 못하고 이제는 뭐 헌금도 못 바치고 힘도 없고 뭐 다 못해도 자기 경험했던 걸 간증하고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귀중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4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소위 응답을 해요. 이게 영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응답을 해요. 영적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똑같아요. 우리도 잘못하는 일을 해요. 우리도 실패해요. 우리도 고통사고도 나요.
똑같이 이 세상 살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회개도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소리가 들릴 때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봐요.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 아주 더러운 짐승들이 막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정결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구별하죠. 쪽발리 가자든가 아니면 되새김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거룩한 동물이고, 쪽발이 안 갈랐다든가 되새김을 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딱 보니까 이건 다 더러운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어딘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벌써 눈으로 본 것이 더러운 짐승들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못 먹습니다. 거부하죠. 그런데 이 환상이 3번씩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계속 베드로는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줘도 자기가 못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거부하는 동안에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서 보니까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 집에 와서 말씀 전해달라는 거야. 베드로가 영문을 몰랐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해져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집안 사람 전체 이방인들이죠.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래요. 근데 이방인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인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내가 안 베풀 수가 있냐?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그 전에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몰라서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느낄 때까지,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느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봐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그 하나님의 열정과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에 오늘 이 종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일본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드려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성의 관계가 이어져요, 계속. 그래서 사무엘에게 들려진 내용이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 지도를 받던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이 이젠 끝이다. 그 자식들 내가 다 걷어갈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죠.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 선생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집안이 저주를 받아서 심판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뭐든지 다 얘기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죠. 임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들이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걸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까 권위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권위는 내가 막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어서 권위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은 자가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곳에 비전이 있고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그곳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백성들한테 말씀을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도자에게 그 말씀이 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지도자가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한테 그걸 구걸을 해요.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 없으니까 당신 무슨 말씀 받았냐 구걸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21절 보니까 주님께서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냈대요. 자신을 나타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랬어요. 사사시대의 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환상이 보여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엎드릴 때, 사무엘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거야.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이 모였는데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 땅에서 풀기도 하고 잠그기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비전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18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마. 그리고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단다. 이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에 저는 내 인생의 진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면서 너무 고민이 커서 중간고사 시험을 앞에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풀기 위해서 시험 보지 않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금식했어요. 금식 한 20일 좀 지났을 때에 하나님 저한테 환상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대학 4학년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한테 에스겔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딱 읽는데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더라고요.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의 구원을 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무서운 사명의 말씀을 저한테 줘요. 너는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사명을 나한테 주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복음 전도자, 목사가 되는 길을 가도록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때 찬송가가 또 불려지는데, 밤 깊도록 이 동산에 있어려 하나 할 일 많은 제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네. 찬송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금식 23일을 하면서 말씀 붙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34년 전에 저는 일본 선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부름을 받을 때에 서울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셔서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내가 필요한 대로 너희들이 보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 서울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부목사님이 계셨고 전도사님들이 계셨어. 5명의 교회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은 전도사나 부목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담임 목사로 일하는 네 자신이 선교사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를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본에 오게 된 겁니다. 좀 오래된 성도님들은 아시죠? 이 예배당 짓기 전에, 지금부터 20여 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2007년에 이 예배당이 헌당됐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어요. 담낭 수술을 했는데 도쿄 오다구에는 오다병원에 수술해요. 다케치 의사가 오다병원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때 태어나기 직전에 수술하고 막 꼬맨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저를 깨우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했어요.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베드로 생각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닭이 그 병원 옆에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유치원에서 애들 교육용으로 키우는 닭이 생전 안 울던 닭이 그날 울었대요. 근데 그 새벽에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깼어요. 근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깬 나는 베드로를 생각하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막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닭의 울음소리를 안고 내 속에서 확 밀려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하는, 내가 주님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엔 베드로가 엉엉 울어요. 그냥 저는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새겨지면서요, 수술 자국이 아물지 않는 침대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을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일본에 내 몸을 묻기로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 우리 예배당 건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이상하게 찌라시에서 이 땅을 판다는 찌라시 그냥 돌아다니니까 그걸 내가 주웠어요. 그래서 이 땅 와보니까 여기 그냥 뭐 건물 하나인데 아무도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허락하면 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필요한 돈을 다 붙여주어가지고 나 하나 돈도 없었어요. 나 하나님 다 역사해서. 그래서 이 예배당 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명기 5장 말씀이 뭐예요? 네 자식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말씀을 가리켜서 그들이 말씀을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자식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식 제사 삼는 걸 실패했는데요. 아니다. 네 자식을 온 교회 자식들을 제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감동돼요. 그 말씀이 일어선 게 그래서 시작된 게 고텐바의 GCA 학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내가 학교를 세울 경험도 없는데요. 내가 돈도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사람도 이끌어주시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겠어요. 말씀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해야 돼요. 이건 목사에게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다 주세요.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일에 정신 팔려서 말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붙잡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여러분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하면서 엉뚱한 길로 자꾸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와가마마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조용해져 보세요. 옛날에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답니다. 사막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사막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는 가르칠 교자에다가 아버지 붙자. 성당에서는 지도자를 신부님이라고 그러죠. 그 이전에 교부라고 불렀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그래서 그 교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사막으로 나가는 거야. 사막은 뭐예요? 인간이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이 사무엘서가 더 깊이 묵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